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아멘. 제가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들 이제 나에게 집중하고 여기 있어도 거기 있어도 나한테 집중을 해야 돼.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이제는 말씀을 전해라라고 하셨을 때 정말 명절 집회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었어요. 정말 명절 집회가 다른 날은 그냥 제가 뭐 이렇게 찬양 인도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몇 년간 해왔기 때문에 그 제 안에서의 그 찬양 인도라는 어떤 왜 살로 느끼는 긴장감 있잖아요. 긴장감, 살로 느끼는 긴장감. 내 손이 저리고 손이 떨리고 하는 그 긴장감은 좀 사라진 지 오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잃지 않는 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건 잃지 않는 거죠. 근데 살로 느끼는 내 긴장감은 잊은 지 오래였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또 긴장이 됐었냐면 찬양의 역할은 말씀을 듣기 전에 심령을 기경시키는 역할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기 위해서 그 직분을 감당함이 이제 찬양인데, 말씀을 생각할 때는, 와, 내가 이거를 잘못하면 진짜 하나님이 어떤 의도하신과 생명이 나가지 않겠구나. 그러면 진짜 그 책임은 나에게 있겠구나. 그러면 이 자리가 정말 무서운 자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명절 집회가 너무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도 정말 목사님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시는 안 와. 그래서 근데 이제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게 해라. 자,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지, 기본으로 갖는 설교를 하자. 기본으로. 그러면 그 기본이 뭘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뭘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생명이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를 때 구원에 이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신 것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냥 목숨의 생명이 아니라 내 영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면 그럼 내가 이 생명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것과 함께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말씀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자, 첫 번째는 명절 집회가 정말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자신이 없어서 또 있었지만, 또 하나는 제 어려움이 뭐냐면, 말씀을 준비하면 제 모습이 막 드러나잖아요. 제 모습이. 대외적인 모습이 있고, 저 자신에 대한 대외적인 모습이 있고, 저만 아는 모습이 있어요. 그쵸? 저와 하나님만 아는 모습이 있어요. 어제 박전도사님이 설교를 전하실 때 제가 그 말씀에 정말 확 났던 게, 나도 알고 주님이 하는 거 가지고 기도가 되냐? 기도가 안 된다. 왜? 나도 알고 주님이 하시니까. 근데 그 말 딱 듣는데, 그동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어떤 생각이 때문에 제가 많이 또 힘들었었냐면, 내가 이런데, 내가 사람들이 아는 모습은
그 후광은 이런 모습이 있더라도 내가 아는 내 모습이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런 자격으로서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정말 이 자리에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 성격상 다 오픈하잖아요. 저를 가리고 설교하는 것 자체가, 저를 가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괴로웠던 거는, 제 안에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해주고 뭔가 사역을 하고 할 때 그런 모습을, 그 모습 자체, 내게 있는 모습이 비춰지면서 그게 또 괴로웠거든요. 예, 물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지만 또 그거를 내가 입술을 열어 말을 할 때에 내 모습이 밝혀지는 것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웠는데, 제가 이제 어제도 잠깐의 얘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어제 주일 저녁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을 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더럽고 추악한 내 모습,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해 주시면서 이제 제가 이제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깨달았는데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제 안에 이제 하나의 제 모습 자체에 대한 수치가 하나 있었어요. 수치스러움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그 박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나도 알고 하나님이 아는 거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한 거죠. 제 수치스러움에 대해. 수치스러움에 기도를 안 했는데, 제가 외면을 했던 거예요. 제 모습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그런 모습이 어디 있어? 있어요. 예, 말하지 않을 뿐, 있는데, 그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어느샌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여기에 쓰는 것조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이렇게 나타내는 것조차가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수치스러움으로 인해서. 근데 어제 이제 주일 저녁에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그 수치스러움도 대신 예수님 자신이 수치를 경험하시고 수치를 감당하심으로써 나에게 있는 그 수치가 진짜 해결되었구나.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이 저한테 저한테 털어지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너무 감사했고, 그 은혜에 힘입어 진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건데, 정말 전해주고 싶었던 것들은,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전해주고 싶었던 것들은 뭐냐면, 신앙생활은 실전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실전이에요. 연습이 아니에요. 예. 목사님도 그러셨죠. 만약에 목숨이 두 개라면 하나는 한번 연습 삼아 버리고 나머지 한 번 했을 때 한 목숨으로 제대로 해보자. 인간은 그럴 거예요. 근데 목숨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되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목숨이 있을 때, 우리의 육체가 있을 때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지사죠. 근데 실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는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말씀과 알고 있는 신앙과 그 어떤 메시지적인 부분에서 정말 실제적인 그 연습이 아니라 실전의 모습을 예를 들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는 부모로서 정말 자녀들에게 줘야 될 역량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를 이 시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내가 정말 실전을 뛰고 있냐, 실전을 뛰고 있지 않냐, 맨 처음에 이제는 실전이냐, 지금 연습이냐, 자기 모습을 좀 거기에서 분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느릿느릿 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뛰어가는 자, 그 에너지를 이 시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이제는 했던 이유가, 신명기 자체가 어떤 성경이냐면, 출애굽하고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40년간 광야를 생활하면서 모세가 그 40년을 회상하면서 교훈한 교훈서예요. 예. 근데 그 40년간을 회상할 때 제 생각에 모세가 경험했던 건 그것 같아요. 진짜 아까 박전도사님도 얘기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와 듣지 않았을 때 딱 그냥 그 두 가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잖아요. 선택하신 민족이잖아요. 선택하신 민족인데, 잘 쓰고 있지? 눈으로 받아요. 눈으로 받고 가슴에 새겨야 돼. 써야 돼. 알았지? 그런데 선민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을 되게 사랑하셨어요. 되게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지전능함을
전능함 자체를 그냥 이스라엘에게 다 내비추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리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벌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두 가지만 이 두 가지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 잘 들어. 안 들으면 망할 것이야. 본문에도 써져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어제도 믿는 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도 그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본문은 제가 조금 이따가 들어가고요. 본문은 조금 이따 들어가고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요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제 스스로 낀 세대라고 많이 표현했잖아요. 낀 세대. 기성세대에도 들어갈 수 없는 세대.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자녀 세대에도 완전히 들어갈 수 없는 정말 낀 세대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새는 그 역할에 대해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에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제는 그냥 아버지로서 그냥 목사님을 지금에 설명하는 저희 이제는 목사님을 이렇게 할 때는 주의종으로서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냥 제 아버지로서 얘기를 할게요.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믿음과 어떤 그런 걸 주셨을 때, 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 자녀들에게 하셨던 어떤 말씀의 방향과 신앙의 훈련과 어떤 정말 외골수적인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한 그 신앙 교육 자체도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경중이 있었겠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실수함이 없으셨고 결코 흐트러짐이 없으셨고 결코 방법이 틀리지 않았어요. 왜냐? 아버지께서는 정말 어머니도 그러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가려고 하는 그 신앙이 있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정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내용 자체가 제 안에는 부모님에 대한 신앙 교육에 대한 저력인 거죠. 그래서 어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보다는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그냥 저가 더 많아요. 제 또래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녀로서 부모님분들은 어른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이런 얘기가 들려요. 내 자식도 전도사님처럼 키웠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도 나중에는 전도사님처럼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거지만 그럼 그렇게 키우세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자녀를 낳아야 되는, 2세를 낳아야 되는 저로서는 이 말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물론 부모에게 받은 것 그대로 자녀에게 간다라고 하지만 또 저 또한 부모가 됐을 때 제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제 역할과 그 분명한 직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부분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도 속돼 있고 저기 다 뒤에 중간에 다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다 드릴 수 있냐 이거예요. 다 드릴 수 있냐. 부모님들 다 드릴 수 있냐 이거예요. 영상에서 막 13살짜리 그 둘째 아이가 막 엄마 부를 때 울고 그럴 때 너 어디 감히 예수님한테 가는데 울고 악쓰고 그러냐. 예쁘게 가라. 결코 흐트러짐 끝까지 그 자녀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엄마가 예수님한테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준 거예요. 왜냐면요, 인간은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도 19년 동안 그 동굴에 있었다면 태어날 때부터 그냥 동굴에 있었던 거예요. 그 자녀들은 13세, 14세였기 때문에 밖에 나가봤어도 대낮에 돌아다녔을 거라는 생각도 안 들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엄마는 끝까지 아이들이 감정적인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이성의 믿음, 정말 그 이성적인 것과 믿음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붙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요, 그 부모님의 믿음은 그 순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는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기 때문에 자녀한테 그 결과를 내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얘나
듣자. 좀 무거울 수 있어요. 무거울 수 있는데, 저도 이렇게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겁게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함께 그 긴장,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들이 어떻게 믿음을 고수하고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믿음을 까먹지 않아요. 저도 한편으로는 어떠한 부담이 있냐면, 나에게 주신 어떤 신앙의 결과와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내가 나중에 내 자녀한테 까먹을까봐 그거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과 긴장이 요 근래 되게 많아요. 요 근래 많아서 어차피 영훈 형제 같이 가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도 삐딱선을 타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주 예수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다 바치고 다 드려야 하는데 도대체 뭘 바치냐는 거예요. 도대체 뭘 바치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뭐냐면 목숨을 바쳐야지. 그럼 목숨을 바쳐야 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요소,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인간적인 요소도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숨을 드리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제도 박전도사님께서 시간, 물질, 어떤 부분에서 형통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그거에 이어서 제가 좀 더 번외편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칠판을 쓰는 이유는 아이들이 필기를 해요. 필기를 하는데 같이 판서를 하면요 애들이 요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따라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아이들이 필기에 있어서 좀 머리에 들어가기 좋으라고 판서를 쓰는 거니까 좀 미흡해도요. 제가 항상 앞에 섰을 때마다 얘기했던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예수를 정말 우리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냥 내 존재 자체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변화됐죠. 변화됐는데 우리의 삶에서 주인된 요소가 저는 크게 3가지라고 생각해요. 적어야 돼. 주인된 요소 3가지. 시간, 물질, 행동. 전 이 3가지가 나를 가장 주인되게 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자,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렸죠. 옥합을 깨트렸는데 유다가 그게 300데나리온이에요. 1년치 임금이에요. 1년치 임금인데 그것을 한 번에 마리아가 깨트렸어요. 나를 주인되게 하는 요소. 여기서 이제 실전을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학생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계획, 자기 스케줄 굉장히 강하시죠? 그쵸? 자기 스케줄이 꽉 차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부르시거나 아니 어떤 모임이 생기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아멘이 먼저 나요? 내 스케줄이 먼저 나와요? 우리 학생들 뭐가 먼저 나와요? 친구들이랑 약속, 노래방 가야 되는데 시내 가야 되는데 게임해야 되는데 PC방 가기로 했는데 먼저 나와요. 그쵸? 먼저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네 주인이라며 순종에서도 순종책 있죠. 순종책. 제가 요번 순종할 때 정말 확 깬 게 뭐냐면 정말 그 순종 타임에 그 마지막 지난주 순종 타임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거기에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순종하지 않는 자 중에서는 자기의 계획이 먼저고 자기의 계획이 흐트러지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보면요.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려요. 사람들. 아니라고 하는데요. 주님 나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다고 하지만요. 순종한다고 하지만요. 정작 큰 그림에서 자기의 스케줄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틀이 깨지려고 할 때는요. 순종이 먼저 안 나와요. 이게 먼저 나와요. 불순종이 먼저 나와요. 이거 잘 분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잘 분간해요. 이해됐어요? 여기에서 제가 지금 그냥 우리 학생들 내가 존칭 그냥 편하게 할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그걸 다 경험했기 때문이야. 이해돼? 이해됐어? 내가 만약에 경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너희들한테 얘기했으면 난 위선자인데 이미 나도 겪어봤고 엎어져봤고 짜증내봤고 불순종도 해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트리신 것도 경험했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이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시간적인 부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 깨트리려고 해야 돼. 옥합만 깨트린 거, 물질만 깨트린 게 아니라 내 시간 자체에 대한 소유물도 너네들이 다 버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예로, 자, 성경 읽어라. 게임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순간 게임을 하고 있어. 근데 부모님께서 게임 그만하고 성경 읽어라 했을 때 게임을 그만둬야 될 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응? 친구랑 약속이 있는데요? 저 친구랑 오늘 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아니면 며칠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 약속 있어요. 못해요. 끝나는 거야, 얘들아. 신앙은 실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통해서 아무런 많은 기도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실전을 강행해야 돼. 내가 행동으로 취해야 돼. 취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내게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제가 아이들한테 집중을 해도 집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하나님 앞에 쓰지 않는 자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쓰지 않는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시간을 안 쓰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항상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게 10대 때, 20대 때 하나님 앞에 쌓아야 돼. 쌓아야 돼. 부모님들 이거 잘 잡아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완전 백지장에 있는 상태부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바탕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시간을 아이들이 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을 쌓도록 어른들께서 마련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은요,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의 환경과 어른들의 어떤 지도하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이들이에요. 근데 먼저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시간을 쌓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못하시면 아이들이 못해요. 아이들이 못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지금 하면서도 저는 제 안에 어떤 다짐이냐면 진짜 내 자녀들 내 이 세들은 진짜 흐트러지지 않도록 내가 흐트러지지 말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는 제가 이 안에서 결단이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또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 돼요. 말세거든요. 느리게 가면 안 돼요. 신앙은요, 극단이에요. 믿냐, 믿지 않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극단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 생활에서 연습이 아닌 인생, 정말 실존인 인생에서 우리가 극단의 신앙생활과 극단의 순종을 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냥 구원이 쉽지 않아요. 구원이 쉬운 게 아니고요. 구원을 이루며 구원을 유지하며 가는 게 쉬운 게 결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은혜, 친구 되신 예수님,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이신 예수님, 그것만 생각해서 내가 지금 정작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질 못해요. 근데 정말 기본적인, 정말 주인의 요소, 주인은요, 시간을 다스려요. 종의 시간을 다스리고요, 종의 마음을 다스리고요, 물질을 다스리고요, 행동을 다스리는 게 주인이에요. 근데 종의 신분인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시간부터가 드려지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쓰지 않으세요. 이해되세요? 내 친구와의 약속도 깰 수 있는, 내 지금 어떤 오락과 내 어떤 유형 자체를 깰 수 있는 믿음의 극단적인 순종이 우리 아이들한테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PC방 1시간에 1,000원이에요. 우리 온양은 1,000원이래요.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700원, 800원 한대요. 근데요, 학생들이요, 되게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8시간을 있어요. 8시간을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사장님이랑 친하면요, 추가 시간도 주고요. 그럼 아이들이 기본 거기서 게임만 하나요? PC방 매점도 있어요. 컵라면도 시작해서 맛있는 거 많아요. 그럼 아이들은 거기서 기본 10,000원에서 15,000원을 써요. 네, 매료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자녀들은요, 그 가치, 그런 것의 가치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더 서 있어야 되는 그 가치를 먼저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진짜 어른들이 먼저 그 가치가 바로 바뀌셔야 되거든요. 아이들은요, 어른들의 믿음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약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런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않았으면요, 저는요, 여기에 우리 교회에도 있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제가 끼가 너무너무 많아요. 끼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순간 제가, 나 정말 주님을 몰랐으면
주님 몰랐으면 나는 아침, 낮에는 자고 밤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해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어떤 끼가 있었냐면요.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거짓말을 하는 저도 저한테 감탄할 정도로 거짓말을 잘해요. 그리고 손이 빨라요. 손이 빠르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네, 훔치는 걸 잘해요. 훔치는 걸 잘했어요. 문방구에서 잘 훔쳤어요. 근데 저희 언니는 못해요. 그래서 500원 훔친 것도 아버지한테 걸려서 제 친구 집에 가서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사과도 시켰다고 했잖아요. 죄송하다고. 근데 저는요, 훔친 거를요, 단 한 번도 부모님한테 걸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요, 또 뭐가 있었지? 유흥이요. 노래도 좋아하고요, 춤도 춰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 그 흥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게. 만약에 이게 세상에 있었으면요, 세상에 있었으면 이게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쓰시니까, 그랬던 나도. 이 말씀 드리는 건 일은 뭐냐면, 아이들은 다 똑같아요. 아이들은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모님이 진짜 어떻게 아이들의 신앙을 붙들고 가시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요, 아이들이 믿음으로 돌아와요. 이해되시죠? 저는 전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이들한테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없지 않아요. 정말 에너지가 있어요. 예. 몇 살이어서, 초등학생이어서, 아니면 중학교라 사춘기여서, 아니요. 사춘기일수록요, 더 하나님의 것으로 들이대셔야 돼요. 저 사춘기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진짜 15세부터 사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쳐나가지 못한 게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그 무서움이,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뛰쳐나가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아이들이 이렇고요. 근데 다 떠나서 제1의 기업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천국은 기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생활 자체가 기업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기업이 안 됐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유산이라는 거, 귀한 선물이라는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먼저 쌓았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니? 시간은요, 별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봉사하고 충성하는 시간. 그쵸? 또 하나는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이들이 많은데도 어른들이 다 청소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다 큰 아이들이 있는데도요, 어른들께서 청소하세요. 저는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아이들이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고 마음 들이고 행동으로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그냥 게임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진짜로 아이들에게 정말 어떤 것이라도 줄 수 있는 일할 거리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저는 정말 어른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시간을 드려야 될 그 가치, 그리고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실전을 통해서 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에 대해서도 정말 드릴 수 있는 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목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번에도 얘기하셨는데, 연중 행사 2번, 명절을 통해서 언니나 저가 이렇게 용돈을 받아오는 게 교회 재정에 참 큰 몫을 했다. 근데 너희들에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거 해주고 싶으냐면요, 10대 때, 20대 때 제일 시간 많아. 특히 10대. 정말 귀한 시간이야. 왜? 초등학생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너희들 것만 간수하면 돼. 그죠? 그쵸?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집에 있고, 그냥 공부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치? 너희들이 돈을 버니,
부양할 가족이 있니? 너희들이 부양하니? 아니지.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았는데 누가 용돈을 주시고 그냥 있어도 시간이 넘쳐 흐르고 너희들 때부터가 쌓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성경에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하늘에서 풀면 어디에도 풀리고 여기서 성경 이제 읽는 것과 안 읽은 것에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메이면 땅에서도 메인다. 이게 하늘의 계산법이에요. 어제 얘기하셨죠? 하늘의 계산법이에요. 근데 그 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10대일 때 진짜 시간 많아요. 다들 10대 경험하셨잖아요. 그쵸? 20대도 다 경험하셨죠. 시간이 정말 많을 때는 그때예요.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게 쌓일 수 있는 시간도 이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게임할 때 현질하지 말고. 뭔지 알지, 동우야? 현금 결제를 현질이라고 그래요. 게임을 할 때 좋은 아이템을 사려고 현금으로 아이템을 사요. 이게 얼마나 낭비예요, 그쵸? 그치? 동우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지? 해봤지? 근데 그 현금 결제를 어떻게 하냐? 문화상품권을 사요. 그래서 캐시 충전을 해요. 제가 하지 않지만 어쨌든. 네. 근데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쌓아야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20대일 때, 30대일 때, 40대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쌓잖아요. 시간도 쌓고 물질을 쌓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게 습관이 돼요. 먼저 드리는 게 습관이 돼요. 그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인된 요소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배제해라. 이해되세요? 이해되니? 응? 지금부터 너희가 물질을 쌓아야 돼. 자, 물질 쌓는 게 뭐야? 헌금이야. 근데 헌금의 가장 기본이 뭐지? 11조야. 정해진 헌금이죠. 그쵸? 11조는 물론 11조 안 하는 애들은 없어요. 다 훈련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의도적으로 제 안에 인색함이 좀 없어지려고, 인색함이 진짜 제 스스로 되게 시험한 게 되게 많거든요. 제 스스로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색한가 인색하지 않은가. 10만 원의 용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10,000원이 11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엔 주정헌금이 5,000원이었어요. 제 주정헌금이. 그럼 5,000원을 해요. 그러면 85,000원이 남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갈등을 합니다. 감사헌금을 얼마 할까? 그러면 용돈을 많이 쓰기 위해서는 감사함을 적게 해야 돼. 10,000원만 할까? 아니야. 15,000원이니까 20,000원 채우자. 5,000원만 할까? 혼자 막 계산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 인색함을 시험하자. 그래서 그래 50,000원 바로 넣고 그냥 나와요. 내 인색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를 내가 이렇게 안 쥐고 있으려고. 나는 우리 학생들이 이것만큼은 좀 배웠으면 좋겠어. 아멘? 동우야, 아멘?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하나님도 너희들한테 인색하셔. 이거는 진리야. 부모님의 믿음으로, 부모님의 기도로 너희들이 형통할 수 있겠지만 너희들이 받아야 될 정말 하나님의 보증하심과 모든 내용들은 너희들이 만들어야 돼. 근데 너희들이 지금부터 쌓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 이해됐어요? 성민아, 이해됐니? 철저하게. 그래서 저는 계속 하나님 앞에 인색함을 계속 깨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좀 하나님 앞에 잘한 지혜를 얘기한 거예요. 이랬던 지혜를 얘기할 거고 조금 이따가 하면은 못한 지혜이 나올 거예요. 이게 반대로 대조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대조해서 너무 잘난 것만 얘기하면 우아마 이렇게 제 의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정말 부족했던 저도 얘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정말 물질을 드리고 그것들을 지금부터 적재를 해놔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손을 타야 되고 얼굴이 타야 될 때 하나님이 너희들 인생의 어떤 길목에 하나님이 어떤 그 안내와 방향이 온전히 부어져야 될 때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주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어떨 때는 고등학교 지나게 될 때가 있고
대학교 진학이 될 때가 있고 취업이 될 때가 있어. 근데 그것 자체를 위해서 지금 쌓아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이러한 부족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구나. 그걸 경험을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난 10대가 지나갔으니까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 아니거든요. 어른들도 어른들의 인생에 남은 시간들이 계속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주셔야 돼요.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 아이들, 예은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계속, 그지? 다나야, 아이들 보면요, 화장품 사고요, 렌즈 사고요, 귀걸이 사고요, 뭐 액세서리 사고, 우리 남자아이들 현질하고, 게임 현질하고, 그지? 이런 것들은요, 돈 아까운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요, 계산을 해요. 이 돈이면 내가 이걸 살 수 있는데, 이 돈이면, 그치? 하니 안 하니? 한 적 있는 사람? 그치? 오니 하나만도 안 했어? 도연이는? 그래. 잘 출발하면 돼. 그죠? 자, 손든 친구들은 그 생활을 청산하면 돼. 알겠어? 아멘? 성민아! 있었니, 없었니? 현질 한 적도 있었니, 없었니?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헌금할 때 이 돈이면 내가 이거 하는데 생각한 적 있었니, 없었니? 이 돈이면 내가 이걸 사 먹을 수 있는데, 아니면 그냥 그런 생각들, 비교. 그치?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을 때 뭐가 잘 되냐면요, 행동이 잘 돼요. 행동 안 될 수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온전히 드리고, 내 갖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쌓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단순한 그 행동과 그 행함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13세, 14세의 믿음.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북한이기 때문에 저 믿음이다?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저 믿음을 갖고 가야 돼요. 저들은요, 저렇게 극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근데 이 사회에서 우리가 저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제가 많이 회개가 됐던 게 뭐냐면, 이제는 못한 지혜를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 못했던 지혜는 아무리 길고 날뛰고 말을 이렇게 번지르르 얘기해도 저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냐면, 자, 먼저 시간적인 거. 자, 왜 저라고 안 짜증이 나겠습니까? 에? 저라고 이게 안 나오겠습니까? 항상 부딪히면서 가요. 근데 저한테는 가장 시간, 물질, 행동 이런 것 중에서 가장 저한테 컸던 게 뭐냐면 물질이었어요. 요번에 제가 많이 깨졌던 게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할게요. 주정헌금. 제가 작년에 얼마 했었더라? 제가 얼마 했었어, 집사님?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에 10,000원을 했어요. 10,000원을 했어요. 주정헌금을. 10,000원을 했는데, 근데 중간중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중간중간 못할 때. 얘들아, 너희들 걸로 만들어라, 이거. 알겠지? 지금 내가 하는 이 예시를 너희들 걸로 만들어. 자, 주정헌금 10,000원씩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못할 때가 있어요. 못할 때가 있는데, 못할 수도 있지. 우리 넘어가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 중에 너 비청산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 11조 잘했는데요, 안 떼먹었는데요. 저 청산할 거 없어요. 아니야, 있어. 뭐죠? 주정헌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월이 지난 거 한번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꽤 모이는 거예요. 금액이 좀 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갖고 있었던 돈이 있었어요. 모아놨던 돈이. 근데 그게 얼추 비슷하더라고요. 얼추 비슷한데 제가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모았던 건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걸 청산을 해야 내 마음이 편하겠구나.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죄를 청산해 주셨는데, 그래서 정말 주정원금 봉투 딱 그리고 딱 넣고 딱 했어요. 그리고서 제가 스스로 목사님 장부 좀 주세요. 왜? 제가 주정원금을 언제 빠뜨려야 되는지 좀 봐야 되겠어요. 왜냐면 스티커가 했는데 안 붙여진 경우가 있고 막 그런 경우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짚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장부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장부를 볼 때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주님 제 것만 볼게요. 제 것만 볼게요. 그래서 1월부터 그때가 몇 월인지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꽤 금액이 컸던 거였기 때문에 이제 몇 개월이 지났죠. 그래서 1월부터 우물정자를 했어요. 우물정자. 달력 피워놓고 5주째 있는 게 있고 셋째 주, 넷째 주 있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면 5주째 있을 때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 주가 더 추가가 되니까 내가 왜 못했을까? 그래서 해서 청산을 했어요. 그래서 후련하다. 근데 제가 그때로 끝났으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요번에도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자, 요번에 이제 제가 이제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 말짱 까먹은 거예요. 물질에 대한 것들이죠. 근데 제가 이제는 광독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1급을 받으면 하루 일당으로 주셨으니까 1급을 받으면 바로 그 11조만 떼고 모아놨어요. 11조만 떼고 주정도 안 떼고 감사도 안 떼고 변질됐던 거예요. 네, 생명이 충만하지 않아서 변질된 지금 제 모습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도 그럴 때 있지만 청산하라고 말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금액까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한번 딱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번 올해 들어서는 10,000원이 아니고요 20,000원으로 올렸거든요. 제가 왜 주정원금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른들을 들으시라는 게 일단 아이들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주정원금 금액이 1,000원이었어요. 학생 때 1,000원, 2,000원, 3,000원, 그리고 5,000원, 그리고 10,000원, 그리고 20,000원 이렇게 올렸거든요. 근데 제가 올리는 걸 왜 얘기했냐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많이 한다, 이거를, 아니면 내가 금액을 올렸다,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주의종을 통해 설교하셨을 때, 믿음이 성장한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작정한 그 주정 있잖아요. 정한 헌금 자체를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표현을 좀 더 그냥 쉽게 그냥 표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레마로 들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항상 매해를 결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해 주셨고, 성숙하게 해주셨고, 은혜로 끝나요. 은혜로, 한 1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끝나요. 근데, 그걸 어쨌든 제가 실상으로 하기 위해서 주정원금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제가 20,000원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는 결혼 준비하면서, 또 하나,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 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또 그랬는데 오늘은요, 작년보다 더 많은 거예요. 금액 가격도, 그러니까 가격이라네. 헌금, 이것도 올렸는데, 개월수는 더 늘어나가지고, 이게 몇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요번 주까지, 58만 원이더라고요. 많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한 거기 때문에 청산을 해야 되죠. 아깝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물질적인 부분에서 훈련이 되지 않았으면요, 이것 자체에 대해 생각이 안 들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 내 것을 구분을 못했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인색함의 훈련을 스스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돼요? 감사했던 건요, 저는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저는 뭐가 있었냐면 반대였어요. 이건 정말 전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거 살 돈이면 나 헌금해. 전 사고가 이렇게 잡혀 있었어요.
변질되기 전에요. 변질되기 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지 한 장에 32,000원이에요. 만약에 32,000원. 바지 32,000원 할 바에 나 그냥 이거 다 감사원금 할 거야. 학생 때 제가 그런 사고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안 아까웠어요. 더 드려야지. 더 해야지. 그러니까 없어도 괜찮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요, 이렇게 좀 생각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를 살 바에, 현질할 바에, 1시간에 1,000원 주고 PC방 갈 바에 내가 이거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지! 아멘? 하늘 아래 같은 핑크가 없다고 화장하는 우리 친구들, 하늘 아래 같은 섀도우의 색깔이 없다고, 신상 나왔다고 이거 발라봐야지 하는 그런 사는 게 아니라, 이거 살 바에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지 이 생각을 갔었으면 좋겠다고요. 아멘? 아멘? 어머, 이 블러셔 발색이 너무 잘 돼. 지속력이 너무 좋아. 응?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머, 이 액세서리가 너무 블링블링해. 이 내 귀에 달았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이거 살 바에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난 하늘에 쌓을 거야. 그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내가 정말 너희들한테 얘기하건대 너희들이 지금 수준, 지금 딱 처음부터 이거를 잘하는 자들과 잘하지 않는 자, 5년, 10년 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부어주실 거 완전 다를 거야. 완전 달라. 이거는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진짜 들어야 돼. 인생의 질이 달라져. 정말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도 달라. 아멘? 근데 부유함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부유함을 갖고 그거에 초점을 두고 너희들이 순종하려고 하지 마.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순종하는 자들은요, 육체가 소모가 되고요, 물질이 소모가 되고요, 우리 이 세상에서 쌓아둘 게 없어요. 그쵸? 자, 여기 계신 분들, 현금 쌓아놓으신 분 계세요? 지금 통장 잔고에 지금 넉넉히 계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왜냐? 다 쓰시잖아요. 계속해서 쓰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너희들의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여기에는 종과 동록과 다 썩어질 재물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해됐니? 하늘의 창고가 너희들한테 많이 쌓아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말 알겠니? 정말 알겠어? 정말 나는 너희들이 이 비밀을 니네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정말로 이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때 간증을 했던 게 결혼 준비하면서예요. 결혼 준비하면서 나중에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을 많이 붙이셨어요. 제 수중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정말 주변의 분들을 통해서 많이 채워주셨어요. 많이 채워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잊고 있었던 거죠. 까먹고 있었던 거죠. 그냥 나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종교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그쵸? 근데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진짜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쌓는, 아멘? 아멘? 진짜, 브랜드 옷 못 입어도 정말 너희들이 정말 그 가치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가치로 자신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민서야, 아멘? 아멘? 성민아, 아멘이지? 그리고 저는 뭐가 또 있었었냐면 저는 또 하나 저는 감사한 게 부모님,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 언니랑은 되게 많이 이렇게 성향이 많이 차이가 나서 이상하게 부모님이 할아버지 간호할 때 할머니 뭔가 이렇게 아프셔서 이렇게 돌봐야 될 때 항상 저를 보내셨어요. 항상 저를 보내셔서 할머니 아프실 때도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서
이제 한참 목사님께서 뭐 이렇게, 뭐죠? 민간요법 뭐 이런 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죠? 대체의학. 목사님 한참 공부하셨을 때, 발치약하는 걸 또 어디서 또 갖고 오셔가지고, 예은아, 네가 할머니는 한 일주일 정도 있어서,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밤마다 할머니 좀 이 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일주일 동안 혼자 거기 있었거든요. 할머니랑 있으면서. 그리고 할아버지를 이제 병간호 할 때도, 순천향 대학병원에 할아버지가 입원을 하셨는데, 할아버지 혼자 간호를 했어요. 그때 제가 11살 때였어요. 근데, 할아버지 소변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가래 기침 나올 때마다 그 가래를 다 받아야 됐어요. 혹시라도 혈이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계속 당부를 한 거죠. 그리고 소변 마려우실 때마다 받으려야 되고. 다행히 변을 안 보셔서 그것까지 있었으면 제가 너무 이렇게, 그때는 11살 때였으니까. 그때는 제가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진짜 똥이라도 안 쌌으면 좋겠다. 똥만 안 쌌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성민이 성원이 할머니 변 받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한테 정말 주실 그 인생의 그것들이 얼마나 클까.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그 얘기했는데, 제가 밥 먹으면서 좀 울컥했어요, 솔직히. 변 볼 때 그런 얘기 하면서 좀 울컥했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런 걸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할아버지 그거 할 때 어떤 게 들면, 이건 제가 그냥 리얼하게 얘기할게요. 할아버지 꼭 봐야 돼? 이 생각도 해요. 네, 진짜로. 11살이. 내가 본 거라고 내 동생 똥기저귀 갈아줄 때 그밖에 없는데. 그래서 리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김광선 집사님. 네. 원색적으로 듣지 마세요. 근데 감사한 거는 내 안에 그게 에너지로 쌓여요.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 했던 어떤 그 경험들과,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버릴 게. 아멘? 그래서 저는 제가 나중에 의도적으로 아이들한테 어디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봉사활동 제대로 하러. 애들은요, 제가 또 하나 할 것은, 제가 꽃동네를 3박 4일을 갔다 왔었어요. 고등학생 때. 꽃동네. 요양원이죠. 3박 4일 갔다 왔는데, 제가 거기 갔다 오면서 제 안에 변했던 게 뭐냐면, 옛날에 노숙자들 많이 오잖아요. 밥 달라고 오잖아요. 장준동에 있을 때만 해도 많이 왔어요. 밥 달라고 와요. 제가 그때까지는 수저도 다른 거 줬어요. 좀 안 좋은 거. 사모님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그리고 그거를 한번 하면요 또 삶았어요. 왜? 더러우니까. 근데 제가 또 꽃동네를 갔다 오면서 뭐가 바뀌었냐면요, 제가 그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저한테 되게 큰 변화였거든요. 행색이 꾀재재하고 냄새나고 했던 사람한테 같이 겸상하면서 얘기하면서 진짜 밥그릇도 새거, 수저도 새거, 저랑 똑같은 걸로. 네, 저한테 되게 큰 변화였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침 묻은 거 어쨌든 같이 먹었어요. 그게 되게 큰 변화였는데, 그게 나한테 에너지가 돼요. 인생 살아가는데 사회에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른 공경하게 해라, 애들 일시켜라 하는 이유가요, 진짜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위기에 어떤 나에게 힘든 것들이 딱 닥쳤을 때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아멘? 인상을 먼저 찌푸리는 자와 찌푸려서도 하는 자의 차이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야. 알겠니? 알겠어요? 의도적으로 해야 돼. 의도적으로. 아멘? 정말 이해가 되니? 이걸 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그쵸? 얘들아, 지루해하지 마. 나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호응을 안 해주면 식은땀이 났다 안 났다 해. 알았지? 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몸 찢어도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응당해야 될 것들이야. 응당. 선택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응당해야 될 것. 아멘? 아멘이니? 동우야, 도우야. 아멘? 뒷자리가 굉장히 편하다고 해서 그 얘기를 존중해줬다만 나를 봐야 돼. 알았지?
그래서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사무엘상 17장인데 저기 보기 전에 한번 제가 그 질문을 할게요. 다나야, 다윗과 골리앗 하면 너가 딱 떠오르는 거. 다윗과 골리앗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가 떠오르니? 다윗이 골리앗 죽인 거. 예은이는? 피차 일반? 성민이는? 믿음의 이적. 온유. 그거. 채은이는? 돌려서 죽인 거. 민서. 생각이 안 나? 생각을 안 했지? 맞아. 생각 별로 하지 않지, 우리가. 근데 사무엘상 보면요. 17장 같이 볼게요, 한번.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생명이 충만한 자와 생명이 충만하지 않은 자의 비교가 아마 이제는 다윗과 사울과 먼저 다윗으로 볼 건데요. 제가 뜨문뜨문 볼게요. 뜨문뜨문 볼 건데 17장 전체를 보진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장 제가 이제는 한번 선택해서 볼게요. 다윗과 골리앗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민족이 싸울 때요. 지명은 그냥 얘기 안 할게요. 이 산에 진영이 있고요. 저 산에 진영이 돼 있어서 이 가운데에 공간이 있죠. 네, 만약에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으면 여기에 블레셋. 이 중간에서 여기에서 대치된 상황이에요. 대치된 상황. 근데 블레셋 민족이 시은아 누구를 앞세웠니? 블레셋에서 누구를 앞세웠어? 크게 골리앗. 골리앗을 앞세웠어요. 골리앗을 앞세웠는데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굉장히 조롱을 해요. 굉장히 조롱을 해요. 그 조롱을 어떻게 봤냐면 자, 11절에 보면요. 그냥 골리앗이 크게 조롱을 해요. 크게 조롱을 하는데, 골리앗 키가 2m 80이에요.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컸어요. 2m 80이에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첫 왕이잖아요.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하지 않아요. 처음에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간략하게 그냥 얘기할게요.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사울이 조금씩 변질되면서 생명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하다 보니까 사울 안에 뭐가 있냐면요. 의심이 생겨요.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요. 그때 어떤 결과가 있냐면 1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크게 놀라서 크게 두려워한대요. 보세요. 블레셋 첫 이방민족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모욕하는데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데도 그 조롱하는 말에 놀래가지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랑 이제는 비교를 해볼게요. 자, 다윗의 26절을 볼게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다윗의 형 3명이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전쟁에 참여할 때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아 네가 대신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좀 갔다 와봐라. 그리고 그 증표를 갖고 와라. 그래서 그 진영을 가요. 저 진영을 가요. 근데 가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하고 감히 조롱하는 게 들려요. 그래서 26절에 하는 말이
다윗 같이 읽게요.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구간데 감히 모욕하냐 이거예요. 다윗이 17살이었어요. 다윗이 17살. 자, 17살 이상인 사람 여기서. 아니, 학생들. 그리고 17살에 가까운 사람. 그쵸? 얘들아, 너희들에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히 있어. 아멘? 다윗이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권위와 능력을 인정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것만 아이들이 제대로 인정을 하면요, 조그만 애들도요 하나님의 능력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조그만 애들도 다 살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져야 될 것들은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거, 그리고 그걸 아는 거, 그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33절부터 3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3절부터 37절까지. 자, 다윗이 이제 열받았어요. 다윗이 열받아서 나 이제 싸우러 갈 거야. 사울한테 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갑니다. 자, 33절부터 37절까지 읽어보면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17세, 이 얘기했던 건 17세의 다윗이에요. 그러면 사자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을 때 그 일을 딱 17살 그때 했을까요? 다윗이? 제가 봤을 때요, 그 어렸었을 때 다 했을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우리 아이들은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물론 저도 그랬지만, 우리 집이 돈이 없어서 못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공급을 못해줘서 못해요. 응? 내가 환경이 안 돼서 못해요. 엄청난 핑계거리가 많아요. 그쵸? 응? 그리고 또한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꿈을 낮춰서 가는 거죠. 자, 한 예로 우리 예은이 얘기를 할게요. 자, 예은이가 저한테 창담을 했어요. 말할게. 응? 학교에 대한 거. 자, 전도사님, 전 어차피 특목 안 갈 거예요. 얘기했었지? 자사고인가요? 그거 갈 거면, 거기 갈 거면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그냥 일반고 갈 건데 뭐 이렇게 할까요? 근데 애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야. 근데 제가 예은이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재료를 많이 만들어놔야 돼, 예은아. 얘들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재료들을 너희들이 많이 만들어놔야 돼. 응? 재료가 많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요리가 나올지 몰라. 김치 딱 하나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김치만 있는데, 김치만 먹고 살 수 없잖아. 그치? 불도 있어야 되고 기름도 있고 고기도 있고 쌀도 있고 있어야 김치찌개랑 밥이라도 해먹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다윗이 사자에게도 있었고 곰에게도 있었고 정말 그 양들을 할 때에 주의 종이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세상을 그 상황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블레셋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겁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계속 끊임없이 고백했던 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이렇게 했을 때, 주의 종이 양을 칠 때, 주의 종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신분을 먼저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인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43절, 47절 볼게요. 43, 47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자, 이제 갑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자, 여기서 퀴즈. 온유야.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갈 때 가져갔던 도구가 뭐지? 도야, 뭐야? 두 가지야. 뭐야? 새총하고 돌멩이. 그렇지. 자, 또 하나. 아니야. 도구. 보이는 도구.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43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이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자, 아까 다윗이 뭐 갖고 왔어요? 막대기. 물매와 막대기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갖고 오냐?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 너는 뭐라고 하셨어? 뭐라고 했어? 다윗이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모르겠어. 빨리 찾아봐. 다시 보게. 자, 나는 뭘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번 강조했죠. 뭐 갖고 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갔다. 자, 얘들아, 2m 80인 골리앗이 칼을 들었으면 얼마나 큰 칼이었고, 그치? 단창이면 얼마나 큰 단창이었을까, 그쵸? 상상해봐요. 2m 80.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미터인지 나는 몰라. 근데 내가 160이야, 키가. 내가 160인데, 자, 내가 하나가 더 있으면 몇 미터니? 320이지. 그러면 거기서 그냥 빼봐. 자, 그러면 어느 정도가 나오겠죠? 그만큼 컸어. 근데 다윗은, 자, 몇 개 가져갔어? 돌 몇 개? 5개. 5개를 고르고 물맷돌과 막대기를 가져갔던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은 너는 칼과 장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이름으로 와. 자신의 도구도 얘기 안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난 너희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은 도구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없음을 갖고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렇다고 우리의 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도 절대 아니야. 알겠니? 전도사님, 목사님, 사모님 생존비로 살았을 때 나도 그 안에 있었어. 어잉?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안에서 너희들이 뭘 찾아야 되냐면 정말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는지부터 찾아야 돼.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야, 얘들아. 내게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를 너희들이 먼저 찾아야 돼. 그리고 그 생명을 발견해야 돼. 성경에 너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증해봐라. 확증이 되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라고 얘기하셨어. 너희들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예수의 이름의 믿음이 있는지
너희들 삶 곳곳에 확증을 해야 돼. 어른들도 아시겠죠? 나의 돈이 없음을, 나의 어떤 돈이 없고 빚만 있음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됩니다. 이거는 핑계입니다. 이해되시죠? 저는 제 안에서 어떤 것들을 버렸냐면요. 전 아직 0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실 물질의 어떤 또 보시는 것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는 과연 거기에서 어떤 선택에 순종을 할 것인가? 지금부터 저는 많은 걸 또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헌신을 요구하셨을 때, 난 정말 예수의 이름을 먼저 갖고 순종을 할 것인가? 나의 있음과 없음을 계산하고 순종할 것인가? 나의 있음과 없음을 갖고 나의 어떤 상황을 선택을 해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것인가? 아이들아, 하나님은 절대 도구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야. 아멘? 그래서 너희들에게 계속 시간을 쌓아라, 물질 쌓아라, 행동 쌓아라 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 절명의 시기가 있어. 얘들아, 하나 더 얘기해 줄게. 영상 봤을 때 그 13세, 14세 그 또래들 20명의 어른들 적기에 순교하셨어. 적기에. 때에 단번에 목숨 드렸어. 적기에. 우리는 적기에 순종을 해야 돼. 아멘? 적기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적기에 순교도 할 수 없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거는 영의 생명을 취하라고 목숨을 주신 거야. 이해됐어요? 다나야, 너의 목숨, 이 목숨이 붙어 있는 거는 영원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목숨을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숨을 소모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더 얻어야 돼. 아멘? 육체는 어차피 소모가 돼요. 에너지 어차피 소모가 돼요. 지금 여기 앉아있으면서도 우리의 목숨은요, 죽음을 향해서 가요. 근데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이 목숨은 영의 생명을 더 얻으라고 할 때 쓰라고 주신 거거든요. 이해됐니?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적기에 드리는 훈련, 그 적기에 하나님 앞에 나를 치는 훈련, 나를 포기하는 훈련, 내 인색감을 깨트리는 훈련 되지 않으면, 그리고 내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그 적기의 순간에 너희들은 믿음을 못 드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실전이야. 얘들아, 천국에 아이들이 사는 집, 어른들이 사는 집, 애기들이 사는 집 따로따로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상급대로 따로따로 살아. 상급대로. 13세, 14세 저 아이들이 상급을 쌓았으면 얼마나 상급이었을까? 그냥 우리가 행위로 봤을 때. 근데 쟤네들의 인생이 상급이었어. 쟤네들 인생 자체, 그 굴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했던 것 자체가 상급이야. 그거 하나님이 보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말하지만 에너지 있어.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에너지가 분명히 있어. 근데 그 에너지를 사멸시키지 마. 그 에너지를 목숨을 위해서 쓰지 말라고. 목숨을 위해서 쓰지 마. 유흥을 위해서 너희들의 목숨을 쓰지 마. 알겠니? 알겠어요? 정말 알겠어? 초롱초롱해져야 돼, 이때 되면. 아직도 여기에 정말 붙들려 있지 않으면 물질 가지고 또 고민한다? 신상 나왔는데. 그지? 제가요, 요새 SNS가 강세잖아요. 그쵸? SNS, 우리 학생들은 다 알지? 되게 많아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카카오톡부터 시작해서,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또 뭐 있죠?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 정도고,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말 믿는 자들, 너희들 정말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뭐 올리는 줄 아세요?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생활하는 거를 올려요. 나 이거 먹었어요. 오늘 암송아지 먹었어요. 오늘 스테이크 썰었어요. 오늘 신상이 나왔는데 이거 샀어. 딱 찍고 올리고. 그쵸? 자랑. 이성의, 이 육신의 자랑을 올려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 다 마귀 역사거든요. 원수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사람들,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젖어지는지 아세요? 아, 나도 저거 입고 싶다. 나 저거 먹고 싶다. 저거 바르고 싶다. 그치? 그런 생각 드니 안 드니, 얘나? 다나야, 뷰티 방송 봐, 안 봐? 동영상 보지? 그러면 그런 뷰티 동영상, 이제 어른들은 아실 수 있고 모르실 수 있어요. 요새는요, 화장을 막 직접 하면서 방송을 해요. 아, 여러분, 이번에서 어떤 브랜드에서 이런 쿠션이 나왔는데요. 신상이에요. 지속력은 어떻고요? 발색은 어떻고요? 커버력은 어떻고요? 대신 자기가 써주면서 리뷰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럼 거기에 댓글, 아, 나도 하고 싶다. 얼마예요? 다 봐요. 다 정욕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걸 보면서 웃고 말아야 돼. 알겠니? 알겠니? 다나야, 아멘? 왜 아이들한테 특히 화장 가지고 얘기하냐면요. 아이들이요, 처음에는요, 어색하게 화장하다가요, 요새는요, 조금씩 손에 익혔나봐. 조금씩 얘네들이 약간 기술이 좀 늘고 있어서 걱정돼가지고, 기술이 늘면 늘수록 비례적으로 화장품에 욕심이 많이 들어가거든. 그치? 그래, 안 그래? 다나야? 그래, 안 그래? 그러지? 다 정욕이야, 얘들아. 근데 우리 안에서 가치가 딱 세워지면요, 그런 정욕적인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게 돼. 사용만 하게 돼. 내가 거기에 매이지 않아.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로 알았던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채은이! 알겠어요? 그래서 43절에서 47절까지 보면요, 다윗은요, 먼저 하나님과 자신의 먼저 주의 종의 자기의 신분을 먼저 인정했죠? 주의 종의 자신의 신분을 인정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인정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진짜 인정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형편이 이렇고요 저렇고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있는 자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해요. 물맷돌과 막대기 이 두 개에 집중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의 없음에 집중하지 않아. 창조하실 하나님에 집중하지.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진짜로? 자,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 없는 자의 차이는요, 생명이 있는 자는 된다. 반응이 이것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근데요, 생명이 없는 자는요, 안 된다가 먼저 나와요. 불안이 먼저 나와요. 이걸 가지고도요, 내 안에 지금 생명이 풍성한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생명이 풍성하면요, 생명의 결과가 나와요. 성령의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 능력 앞에는요, 안 된다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역사에서는요, 안 된다가 없어요. 그냥 주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도하시는 것 안에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없는 거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이들아, 알겠니? 내게 지금 스스로가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 내게 된다가 많을까, 안 된다가 많을까? 그리고 안 된다가 많았던 아이들은 된다로 채우고, 아멘? 그 된다가 그냥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두가 할 수 있느니라. 이거를 부적 삼아서 얘기하지 말고, 성경도요, 성경 구절도요, 부적 삼아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너희 시작은 미약하겠으나 끝이 창대하리라. 식당 가면 다 있어요. 이게 부적이 돼요, 부적이. 예? 그쵸? 우리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적이 되면 안 돼요. 실상이 돼야 돼요. 아멘? 성민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역사가 나오는 말씀으로 내게 레마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마음을 열어서 말씀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아이들이 진짜
어떨 때는요, 목사님한테 고립된 곳에 한번 가볼까, 진짜? 목사님의 말씀이 왜 이해가 돼요? 왜 무인도로 가서 그 안에서 한번 애들 지내보게 왜 해보고 싶으실까? 에? 왜 순교지에 가서 아니면 진짜 전국 일지를 왜 하게끔 하고 싶어 하실까? 여기 앉아있을 때는 진짜 이해가 안 됐는데요.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누군가가도 이제는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진짜 다시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갈게요. 신명기로 갈게요. 신명기로 가는데 신명기 30장 갑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모세가 회고하면서 당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는데요. 15절에 이게 처음에 나오고요. 마지막쯤에 가서 이게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자, 애들아, 생명을 찾고 하나님 일하심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16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 그게 너희들의 기준이 돼야 돼. 아멘? 아멘? 생명과 사망과 저주와 화를 너희들 앞에 뒀는데 그 안에서 너희들이 선택해야 될 거 뭐야? 딱 봐봐. 너네들이 거기를 딱 4가지를 주셨는데 너희들이 잡아야 될 게 뭐니? 생명이야. 근데 그 생명을 너희들이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래. 그게 우리의 말씀이야, 얘들아.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에 가까워 있지 않으면은 생명을 선택할 수가 없어. 아멘? 아무리 너희들이 이성적인 부분에서는 선택을 선택해야 하지, 생명을 선택해야 하지 해도 너희들이 말씀에 계속 가까워지고 말씀으로 살아야 딱 생명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생명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야. 왜? 실전이니까. 아멘? 너희들이 실전이 되지 않으면, 진짜 실전이 되지 않으면 정말 너희들이 믿음을 선택해야 되고 생명을 선택해야 될 때 타협을 해. 13살짜리가 엄마 불러. 응? 감정적으로 부를 수 있어. 왜? 무서우니까. 근데 그거를 붙들었을 때, 자, 엄마가 너 예수님 앞에 예쁘게 죽어! 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어?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딱 그 얘기 먼저 나왔어. 뭘 선택할 줄 알았던 애야, 걔는. 뭔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신앙생활은 느슨하게 얼치기로 하면 안 돼. 극단이야, 극단. 응? 지키라 하셨어. 그럼 지켜야 돼. 읽어라 하셨어. 읽어야 돼. 아멘? 아멘? 그리고 그 형, 14살짜리 형은 부모님 감사합니다. 엄마 고마워요. 우리는 항상 부정이 있어. 난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요. 난 어렸을 때부터 예배였고요. 그래서 일요일에 나간 적이 없어요. 놀러 간 적이 없어요. 어딜 여행 간 적이 없어요. 그게 복이다? 아멘? 왜?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 이해됐니? 마귀가 루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렸던 거야. 그래서 바로 음부에 바로 지옥이라는 것에 형벌을 받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법도를 지키고 규례를 행하고 명령을 지키라는 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안식을 너희들이 지키라는 거야.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안식을 깨는 것들이야. 깨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안식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6일 동안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어. 왜? 쉬시려고 했던 거야. 본인이 만들어 놓으신 거에 자족하셨던 거야. 그리고 쉬셨어. 왜? 힘들어서 쉬셨을까? 아니야. 하나님 스스로 하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지켜야 돼. 그래서 주의를 철저히 지키라는 게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오락도 행치하지 말며,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며, 돈도 쓰지 말며, 너희들의 집에 종이 있을 때 종도 부려먹지 마라. 그렇게까지 하셨어,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명령하셨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명령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법도대로, 말씀대로 하는 우리가 다 돼야 돼. 왜? 그래야 생명을 선택할 그 딱 상황에서 타협 안 해. 아멘? 아멘? 나는 전도사님은 너희들의 수준을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을 어렵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수준이라는 걸 알아. 아멘? 어렵니? 안 어렵지? 고맙다. 제가요, 준비를 하는데요,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면 어떡하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자,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목사님, 저 원고를 적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원고를 왜 적냐? 목사님, 제가요, 너무 불안하니까 원고가 적어지게 돼요. 근데 보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지금 당장 읽고 왔어요. 읽고 지금 이거 생각나야 되는 줄. 그래서 지금 말하는 순서가요, 제가 생각했던 순서가 전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있으면, 정말 생명의 풍성함이 있으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영적인 안목 생기고요, 분별력 생겨요. 분별력, 진짜로. 우리 아이들의 수준을 낮춰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수준 이하로 취급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이들도 하나님의 일꾼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고요, 종이에요. 종은 종대로 쓰임받아야 되고요,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아멘이니? 아멘? 아멘? 동우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자, 나의 주인 되게 하는 요소와 세 가지. 뭐다? 시간, 물질, 행동, 내 행함들, 행태들. 근데 이거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라? 드려라, 쌓아라. 언제? 지금부터. 그때만 쌓지 말고 평생, 너희들이 지금부터 해야 하나님께 뭔가를 딱 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알겠니? 알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도구의 있음과 없음을 신경을 쓰신다, 안 쓰신다? 안 쓰신다. 우리는 그럼 하나님이 뭐를 알아야 돼? 뭘 믿어야 돼? 능력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돼야 돼. 아멘? 오직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얼치기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저는요, 이 말을 하는데도요, 재은 너 하는 거 보자. 저 스스로요, 이렇게 말을 하는 저도, 너 어떻게 하는지 보자. 내가 너 내려오면은 너도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여기 설교하면요, 굉장히 만감이 교차가 되는 거예요. 설교한 대로 진짜 행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정말 그 행함의 믿음, 정말 순종의 믿음이 다 되길 원하고,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 정말 극단적으로 하라는 게 다 버려,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목숨을 버려라는 거는요, 너한테 있는 거 다 써라 이거예요. 그쵸? 목숨을 버려라. 네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을 버려라. 목숨을 버려야, 내 목숨 버려야 생명 얻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요. 그래야 그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도 나를 주인 되게 하는 요소를 버릴 수 있어야 목숨을 드려요. 아멘이시죠? 이 시간 함께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주인 되게 하는 요소, 내가 온전히 깨트리게 하시고, 단번에 깨트리게 하시고, 극단의 순종에, 극단의 신앙생활인 우리의 믿음 온전히 주 앞에 드리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님으로 나가는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말씀 들은 거 생각나시는 것들 온전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